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당신 마음 안의 등불을 바라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원정사의 이른 아침은 세상에 소음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가만히 퍼지는 햇살은 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결은 마치 부처님의 순결처럼 조용히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작은 물소리조차도 하루를 여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처럼 한 그루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곁에는 제자들이 묵묵히 수행의 자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속마음을 꺼내듯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사람 복이 없습니다. 항상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는 외면당하며 힘든 시기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인연이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외로움이 인복이 없는 탓이라 여기지만 실은 업의 물줄기가 막혀 복이 흐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복은 사람을 따라오고 사람은 복이 있는 곳으로 머무느니라. 사람 복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 내 언어, 내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사람을 물리치고 마음에 맺힌 업이 귀인을 지나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복이 없는 게 운이 없어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복은 우연히 머무르지 않고 업을 따라 흐릅니다. 지금 인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누가 날 외면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말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내는 말의 향기, 내가 품은 업의 기운이 결국 내 인연의 사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머무르기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삶에 인복이 없다고 탓하기보다 내 안의 업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람 복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귀인을 원한다면 먼저 귀인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귀인은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다. 귀인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복이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귀인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기운을 따라 이끌리듯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귀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의 말부터 살펴보라. 귀인의 언어는 남을 살리는 말이고 복이 깃드는 말이며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말이니라.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의 말은 늘 따뜻하고 낮고 부드럽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복을 밝히고 귀인이 머무를 자리를 엽니다. 반면 비난하는 말, 쓸데없는 말, 거친 말, 다툼을 만드는 말은 귀인을 밀어내고 복을 가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곧 그대의 복이고 말끝이 곧 그대의 운명이니라.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귀인이 머물 수 있는 언어를 먼저 쓰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는 말끝에 귀인의 기운이 머물도록 부드럽고 자비로운 언어를 쓰겠습니다. 귀인은 내가 먼저 귀인의 언어를 쓸 때 조용히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머무는 자리에 인복이 깃들게 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귀인은 왜 늘 다른 사람 곁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외롭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 자리에 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에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앉은 자리가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면 그 자리에 복도 인연도 머무를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딜 가도 내 자리는 없다. 사람이 날 피하는 것 같다. 나는 늘 가장자리 인생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머문 자리를 따뜻하게 했는가? 귀인이 머무는 자리는 사람의 기운이 밝고 말이 맑고 마음이 넉넉한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되 부드럽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타인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밝히는 이는 그 자리에 복을 깃들이게 하고 자리를 흐리게 하는 이는 복마저 떠나게 하느니라. 귀인을 찾기 전에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있는 자리를 맑게 하겠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조용히 나누며 이 자리에 인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율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시기와 질투를 멈출 때 귀인이 찾아온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귀인을 만나 한순간에 운이 풀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사람이 몰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이 점점 시기가 되고 시기가 점점 질투가 되어 제 마음이 흐려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먼지요. 질투는 업의 그늘이니라. 그 마음은 복이 깃들 자리를 덮고 귀인이 다가올 길을 막느니라. 사람의 기운은 그 마음 속 중심에서 퍼져나갑니다. 마음이 맑은 이에게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마음이 흐린 이에게는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특히 질투하는 말, 비교하는 말, 은근한 험담은 자신의 복을 허물고 귀인의 발걸음을 흐트리는 가장 강한 업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는 그 복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이 발길을 돌리느니라. 귀인을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질투를 걷어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남의 성공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축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 곁으로도 귀인의 기운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남의 복을 기뻐하겠습니다. 질투 대신 자비를 품고 복이 흐를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겠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귀인은 이 사람 곁에만 머문다. 복을 끌어당기는 자의 특징.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머무르고 귀인들이 모이듯 찾아오는 걸까요? 그 사람은 말이 많지도 않고 유달리 뭔가를 가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귀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머무르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오지 않으며 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곁에 머무느니라. 복은 고요한 그릇에 머물고 귀인은 그 복이 흐르는 곳으로 찾아가느니라. 귀인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요란하지 않고 말을 삼가고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귀인의 거울이 되고 자기를 낮춘 자는 귀인의 문이 열리는 이라. 귀인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에 품격이 있고 마음에 여백이 있으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 귀인은 그런 기운에 이끌려 머물게 됩니다. 오늘 나는 말로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조용한 기운, 고요한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귀인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은 사람을 타고 흐른다. 귀인을 부르는 말투와 태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도 없고 무언가를 먼저 나서서 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늘 좋은 인연이
저를 피해가고 귀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제 곁엔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흐르며 말끝에 깃들고 그 사람의 태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라. 말은 복을 끌어들이는 길이자 사람을 머물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남을 세워주는 말이라면 귀인은 말없이 그 사람 곁에 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귀인이 머무는 것이 아니요 말이 많다고 인연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귀인을 부르는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와 말끝의 맑음에 있느니라. 복은 단지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얼굴빛을 따라 조용히 스며드는 기운입니다. 부드러운 말, 낮은 말, 누군가의 허물에 덮어주는 말, 칭찬이 습관인 사람, 다투기보다 이해를 먼저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귀인은 반드시 머뭅니다. 오늘 나는 말끝에 복이 머물도록 내 말투를 맑게 하겠습니다. 귀인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귀인의 말과 태도를 담겠습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은 내가 빛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빛나게 할 때 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삶도 잘 풀리고 싶고 사람 복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주목받으려 하고 더 많이 보여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멀어지고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빛나야 귀인이 온다고 믿지만 귀인은 스스로를 빛내는 이가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해주는 이에게 머무르는 이라. 진짜 귀인은 화려함에 끌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 이끌립니다. 내가 말할 때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내가 앞서기보다 남을 세워줄 때, 그 마음의 여백 속에 귀인은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목받는 자리보다 조용히 남을 빛내는 자리에 먼저 머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귀인을 이끌어줄 사람이라 여기지만 귀인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남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이 귀인은 그런 빚없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곁에 머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주목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복은 남을 빛나게 할 때 내 삶에도 함께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귀인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귀인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 막힌 길을 열어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그런 인연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제 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을 바라는 이는 많지만 귀인이 되려는 이는 적도다. 그대가 먼저 귀인이 될 때 귀인 또한 그대 곁에 머무르는 이라.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먼저 베푸는 자에게 흐릅니다. 귀인이란 거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의 외로움을 알아채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사람,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 눈빛만으로도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에게 귀인이고 그 순간 그의 삶의 복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귀인을 기다리는 사이 그대는 귀인의 길을 놓치고 있느니라. 오늘 나의 말, 오늘 나의 태도, 오늘 내가 향한 그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복이 되는 순간 내 삶에도 귀인의 기운이 조용히 깃듭니다. 오늘 나는 귀인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마음 한 줄로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과 복을 키우는 실.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도 막상 사람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기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연은 그 문을 지나치느니라. 복은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마음에서 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인연은 귀인조차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복이 부족한 이들에게 흔히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거절을 못하고 정이 많아서 불편한 부탁도 다 들어주고 결국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는 정말 기대 안 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 조금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기대가 무너지면 관계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기대 없이 베풀되 내 자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복을 키우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실력, 명확한 이미지 말에 품격이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은 책으로만 기를 수 없습니다.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실패하며 조금씩 쌓여가는 지혜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은 그대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복이 깃들 자리조차 사라지게 하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그 인연은 귀인의 복입니다. 잠들기 전 할 수 있는 회향의 기도법. 오늘 나는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복이 머무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진정성 있는 인연만 남기겠습니다.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귀인은 반드시 이 시절에 찾아옵니다. 업이 거치고 복이 열릴 때 제자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이 바뀌고 어떤 이는 복이 열리듯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노력하고 기도도 하지만 귀인다운 인연은커녕 사람 때문에 더 지치고 상처받기만 합니다. 귀인은 누구에게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복이 익을 때 오는 법이며 그 복은 그대가 업을 걷어냈을 때 피어나느니라. 귀인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귀인이 온다 해도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손을 붙잡을 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인은 복이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스며들 듯 다가옵니다. 그 시절은 언제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입으로 짓는 업을 멈추고 침묵과 기도로 중심을 세웠을 때, 그때 귀인은 업의 안개를 걷고 당신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사람에게 머물고 귀인은 업이 거친 마음에 스며드느니라. 귀인을 바라는 삶에서 복을 짓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 귀인은 그 복의 향기에 이끌려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나는 업을 걷어내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심을 세우며 복이 있는 시절을 기다리겠습니다. 귀인은 반드시 그 시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 있는 사람 곁엔 반드시 귀인이 머문다. 인복의 완성.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귀인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복이 있어야 인연도 따라온다는 말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복을 짓고 귀인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자에게는 굳이 찾지 않아도 귀인이 다가오고 복이 없는 자는 아무리 갈망해도 인연은 스쳐가 버리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따뜻함이 흐르고 그 말 끝에서 맑음이 머물며 그 눈빛에서 자비가 번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은 쉬어가고 귀인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업을 녹인 자리에서 피어나고 인복은 그 복이 향기되어
사람의 인연을 불러들이느니라. 귀인을 찾는 여정은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복을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마디를 아끼는 수행, 질투를 비우는 수행, 남을 빛나게 해주는 말, 스스로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태도. 그 모든 작은 실천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복이 나를 둘러싼 인연을 바꾸고 마침내 귀인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귀인은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곁에 머무는 인연입니다. 오늘 나는 귀인을 찾기보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 업을 멈추고 마음으로 인연을 지으며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귀인은 반드시 그 복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인을 만나고 인복을 짓는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의 고요한 중심을 일깨우고 복이 머무는 말과 마음으로 당신 곁에 소중한 인연들이 다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사람 복이 없다고, 내 곁엔 늘 인연이 스쳐가기만 한다고, 마음 깊이 외로우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로, 복이 깃드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귀인은 우연히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익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머무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말끝에 기도가 깃들고 당신의 마음에 복이 피어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당신 곁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귀인을 바라는 이들은 많지만 스스로 귀인의 기운을 준비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그 마음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복은 눈부신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말을 줄이고 복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이 깃든 마음을 품을 때 귀인은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느니라. 지금까지 사람에게 지쳐 마음을 닫았던 날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말끝을 부드럽게 하고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복이 흐를 자리를 열어보십시오. 자비의 기도 귀인을 맞이하는 마음. 오늘 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내 말에 온기를 담겠습니다. 귀인을 바라는 마음을 멈추고 내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믿고 복이 머물 자리를 내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말끝마다 복이 흐르고 눈빛마다 진심이 담긴 복은 눈에 보이는 행운이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고요해질수록, 내가 따뜻해질수록 복은 조용히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귀인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정화하고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당신의 하루의 귀인의 기운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